헌법은 이산 한덕천 교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을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새해 처음 뵙는 얼굴들이 여러분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원기 103년 일요법회는 첫 법회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어느 도반이 저에게 시 한 편을 보내주셔서 오늘 그 시를 함께 들으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채 시인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라는 시인데요. 새해에는 우리 하늘이 보이고 숲이 보이는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기로 해요. 여물 때 여물 수 있게 가득한 햇살을 담아두기로 해요. 약속처럼 날마다 아침이 찾아오듯 당신과 나의 뜰에도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행복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제가 도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오늘 소개를 하고 금년 한 해에 모든 가정에 또 모든 도반들에게 행복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교당이 양재동에 있을 때 여러 해를 연초가 되면은 총부를 찾아서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총부 법회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받아서 문화 공연을 했는데 총부 법회는 9시 법회를 봅니다. 그래서 9시 법회에 참석을 하면 보통 여기서 저희들이 6시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새벽에 출발을 할 때 또 우리 합창단들은 그 추운 합창복을 입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수고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수고름이 많았지만 매년 저희들이 총부 법회를 주관했던 것은 그곳에 참여하는 대중이 너무 좋아하셨고 또한 스승님들께서 교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강남교당의 교화가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셔서 저희들이 보온의 마음으로 연초에는 총부 법회를 이렇게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여의도 교당이 어느 해든가는 스승의 날에 이제 문화 법회라 해가지고 총부 법회를 주관하기에 저희들은 이제 슬그머니 이제 발을 뺐습니다. 자, 1월에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총부를 찾아서 신년을 하라면서 익산 성지를 순례를 하고 또한 종고사님의 법문을 받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원불교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자, 서울교구는 1월 21일 날 이제 신청한 교당을 중심으로 신년 할애를 참석을 하는데요. 강남교당은 지금 몇 년째 그 신년 할애를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당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천부도량 신축과 봉불 등 그런 다양한 일들이 많았고 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단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적절치 않은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 강남교당은 법회를 가장 중시하는 그런 교당인데 아무래도 이제 총부를 가게 되면은 아이들 엄마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간다고 공지를 하지만은 3분의 2 정도밖에는 갈 수가 없어서 한 번이라도 법회를 빠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강남교당의 모든 행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 때문에 추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부를 순례하고 종법사를 뵙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초에 경산 종법사님의 화신을 뵙지 못하고 법문을 직접 받들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우리가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증득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법문을 전하는데 종고사님 화신은 뵙지 못하지만은 법신을 뵙는 길은 이 신년 법문을 우리가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바로 종법사님과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금년 신년 법문은 일원세계의 주역이 되자 이런 법문을 내려주셨는데요. 1월의 법회가 주법에 대한 신맥을 튼튼히 하고 또한 경산종 목사님 법심과 심심상연해서 우리들의 삶이 늘 종법사님을 떠나지 않고 늘 종목사님 법문이 금년 1년에 우리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월 달에는 신년 법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전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금년 1년 신정전에는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이 법문을 각자 복주머니에 담겨있는 법문을 뽑아서 그 법문으로 내 1년을 공부하는 반주하는 그런 표준으로 삼자 해서 법문 뽑기를 했는데요. 제가 뽑은 법문은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뽑은 법문은 재물을 모으되 제가 뽑은 법문은 재물을 모으라는 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되 탐욕으로는 모으지 말며 이 법문을 제가 뽑았습니다. 제가 재물 딱 펼치고 나서 딱 첫 귀에 재물을 모으되 이 글귀에 굉장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읽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무로서 이거 재물을 모은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날 그 법문 때 제 법문 뽑기 때문에 웃으셨죠? 아마 그 웃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도반이 그래요. 아마 그 법문의 뜻은 교감님께서 금년에 재물을 많이 모아서 교당 빚을 다 갚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금년에 이거 우리 빚 다 갚을라나 그런 기대를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중앙일보를 봤더니 신문에 보니까 그 띠별로 운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운수에 보니까 제가 금년에 재물운이 있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년 법문가 이게 무슨 좋아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1월 1일 날 저녁 우리 교무들이 그냥 보내기는 우리 너무 허전하니까 윷놀이 합시다. 아무 예정도 없던 윷놀이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윷놀이는 그 앞집에 군고구마가 굉장히 맛있대요. 그 군고구마 내기 윷놀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윷놀이를 해가지고 제가 저하고 같은 편이 그냥 전승을 했어요. 몇 판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진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관님이 그렇게 윷놀이에 고순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내가 신년 법문에 뽑은 법문도 있고 신문 운세도 있는데 이렇게 재물복 있는 사람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한바탕 웃었습니다. 신년 법문에 뽑았던 그 법문들이 단자 그 스승님들의 법문이시죠. 자, 금년 1년을 사시면서 반조를 해가시는 그런 표준을 삼으시고 또한 경산 종무사님의 신년 법문을 우리의 공부 표준으로 삼아서 이 법문이 경산 종무사님 법신과 늘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산 종무사님께서 이론 세계의 주역은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대자유인이 되는 비결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이론 세계의 주역이 되는 대자유인은 자기를 이기게 한다. 다른 것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김으로써 자유인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무사 본문에 보면은 대산종사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대자유인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대자유인이다. 종사님 법문에 보면 이 법을 만나고 이 회상을 만났을 때 이기적인 나, 욕심에 불타는 나, 게으르고 거만한 나, 방종에 흐르는 나를 이겨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도원수가 되고 마음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됩시다.
끝없는 정진적궁으로 욕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유리벽과도 같은 수자상의 벽을 넘어서 낙원 세상의 대자유인이 됩시다. 이런 법문을 하셨죠.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끊이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셔요? 옛날에도 불렀고 지금도 불렀고 앞으로 미래도 부를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셔요? 아리랑이죠. 이 아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일제 식민지 시대는 울분을 담은 저항의 노래였고, 또한 남과 북이 만나서 함께 만나는 자리에 풀 빠지지 않는 노래가 이 아리랑이고, 또 우리는 이 노래를 한 맺힌 여인들의 한의 노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아리랑이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민족이 수천 년을 통해서 불려오는 노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문화원의 이승은 원장이 이 노래에 대해서, 아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세 글자 중에서 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글로 아리랑이라고 쓰죠. 그런데 이 아리랑의 아는 원래 나아자라고 하는, 한자 나아자라는 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는 깨닫는다고 하는 이칠이자의 이를 말하는 것이고, 낭은 즐거울 낭자다. 그래서 나를 깨닫는 기쁨이라는 뜻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있는 것이다. 아리랑은 한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 자신을 찾아서 그 자기를 찾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노래는 근원적인 나, 그리고 참 숨어있는 참 나를 찾는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가에서 보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그러죠. 이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나를 버리고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님은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는 십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거짓과 참이 하나로 만나서 통합과 완성을 이루어가는 바로 깨달음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리고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것은 참나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은, 즉 욕망으로 거짓 나로 살아가는 삶은 늘 고통이 소반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참 자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병들기 쉽고 아프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들은 이 아리랑이 실현당한 한 맺힌 그 하는 노래가 아니라 늘 언젠가 찾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근원인, 우리 민족의 근원인 참 자아를 찾아가는 그 노래가 이 아리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종교 등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누구를 만날까? 끝없이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삶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천도본문에 보면은 살 때 생애도를 알지 못하면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한다. 그런 본문을 대명사님께서 하셨죠. 우리가 똑같이 70, 80, 90, 100을 살아가는데 그 생을, 삶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아무리 그 사람 조건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은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삶의 가치는, 참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 삶의 주인공인 내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공부하는 그런 것들도 이 뇌과학의 뇌파를 측정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 이승원 원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된 뇌가 있는데 그 뇌에게는 세 가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다. 아무리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이 뇌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은 그것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 꿈이라고 하는 모든 마음 작용이라는 것이 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뇌다. 그래서 이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를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건강이 다 해치게 된다. 그래서 뇌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뇌는 사회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관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삶은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다. 이 사회적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뇌고 아무리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생명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장 중심인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원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나를 본다는 것은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자신의 삶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래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계속 불려질 노래지 그냥 한의 노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봤는데 우리가 한의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노래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종사님께서 이 한반도가 장차 어변 성령이 된다 그러셨죠.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2030년이 되면 이 브룸버스인가 거기에 평가해 보면 경제지에서 한국이 세계 경제 8위인가 5위인가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이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는 스승님들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이 아리랑이나 노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거짓 나를 우리가 극복해야죠. 나를 여기서 경산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이기라고 하는 것은 거짓 나를 이겨야 대자연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산종 목사님께서 이제 부연본문에 습관적인 나, 습관되어진 나와 진리적인 나로 해석을 하셨는데 습관되어진 나를 우리는 거짓 나다 그러죠. 그래서 이 거짓 나를 극복해야 우리가 참 자연이 있다. 경산용사님께서는 본문으로 이기적인 나, 욕심에 불타는 나, 게으르고 거만한 나, 방종의 나는 이 나를 전부 습관의 나, 거짓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나는 우리가 참나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탐진치라고 하는 거짓 나에 의해서 늘 구속받게 되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면서 고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이 거짓된 나, 습관된 나를 이기고 참나 진리적인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앞에 이제 이기적인 욕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본문을 받들면서 거짓 나를 이기는 가장 근원적인 그것은 바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셨고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사상을 극복하라. 즉 거짓 나를 벗어나서 참 나를 찾으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대산종사께서는 이 금강경을 다 해석을 하시고 나는 금강경을 통해서 세 가지 공부의 강령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사상에 갇혀 있는 나를 해방하고 참 자유인이 되는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자성이 무너지지 않는 자성불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자성불개. 우리가 자성불개 또는 금강불개라고 하고 또 금강불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는 불교에서 금강석처럼 무너지지 않는 몸이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무협소설에서 보면은 금강불개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행을 도교 수련을 아주 지극히 하면은 몸이 금강석처럼 굳어진다는 단단해진다는 그런 경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자성불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경계가 나를 흔들어 대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거짓 나가 나를 얼마나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 공부를 하라 그러시죠. 정신수양이 없으면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며 번민망상과 분심초래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된다. 우리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자살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 비율은 바로 대종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정신의 수양력이 부족해서 경기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성의 정을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경계들에게 우리가 늘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란함에 늘 살아가는 것이죠. 일상승용법에서 늘 자성을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의 수양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별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성의 정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 주착에 거짓 나에 놀아나지 말고 자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금년에 정진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자성이 어둡지 않게 해야 한다. 자성불매다 그러셨죠. 삼계의 번뇌가 뜨거서 불타는 집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람 살리려고 다 뜨겁다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 윤회의 불구렁을 벗어나는 길은 부처를 찾는 길밖에 없고 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 마음을 놓아버리고 육신에 집착을 해서 살아가니 그 삶이 참으로 애답다 이렇게 보조구사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을 모르고 전부 밖에서 부처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부처를 찾겠다고 자기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고 뼈를 부수고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고 눕지도 않고 하루 종일 경전을 줄줄 내고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기의 참 부처를 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불매의 길은 어둡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성의 자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대흥사님께서는 이거 쉽게 우리에게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라 그러셨죠.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쉽게 대흥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불매의 공부법으로 사리연구를 말씀을 하셨죠.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촉하고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성이 매해지면 거짓과 참을 분간할지 모르면 결국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주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성의 해를 늘 세우는 수행을 해야 자기를 이길 수가 있다.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자기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내가 제일 지금 아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끝없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셋째는 자성이 물들지 않게다. 자성불염이다 그러셨죠. 심지어는 원래 그림이 없는 완전한 것인데 경계를 따라 우리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셨습니다. 아까 이제 종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것은 거짓에 물드는 것은 습관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습관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에 쉽게 물들어 가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습관대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을 만들고 자기 삶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 알면서도 습관을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로부터 지은 업장에 내가 물들어 있으면은 쉽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이 습관과 업장에 의해서 집착이 되면은 전부 그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서 고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물들어 사는 것이죠. 습관에 물이 들고 업장에 물이 들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물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성의 계를 세워라. 이것이 이제 자급주사 공부지요. 원래 우리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온전한 존재인데 우리가 물이 들어서 온전함으로 살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언젠가 경사한 종목사님으로부터 법문을, 조그마한 액자 법문을 하나 받았는데 백수채라고 하는 법문이었습니다. 흰백자, 물수차, 채사할 때 채자 이런 백수 받는데 이 법문은 선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성의 원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자기 직견이라고 하는 모든 기반을 다 놓아버리고 깨끗한 하얀 마음으로 입문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대산종사께서 하신 법문이기도 하는데 대산종사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말에 감수와, 우리가 감초할 때 달감자의 감수화와 백수차는 말이 있다. 단 것은 화를 잘하고, 좋은 것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잘 화한다. 그리고 쓴 것은 다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같이 잘 화할 수 있을까? 속되고 누를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화하는 말을 잘 해야 한다. 신법도 말도 언행도 사람들을 자꾸 화해서 서로가 화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습관과 업의 충생심을 다 녹여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흰 도화지를 만들어라. 그래야 거기에 법문이, 스승님들의 법문이 오롯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보통은 자기가 아는 자기 지견, 자기 아는 것에 의해서 분별하고 취사 선택을 하지만 하얀 도화지는 물을 들이면 물을 들인 대로 색이 나듯이 수행자는 늘 마음을 비워서 스승님의 법문으로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이런 법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년을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경산 종무사님 법문, 나를 이기는 대자유인이 되자. 나를 이기는 대자유인은 바로 자성이 무너지지 않고 어둡지 않고 그리고 물들지 않는, 그래야 온전하게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여유보주가 따로 없나니, 여의주는 손오공이 온전 조화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 여유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주하고 보면 곧 그것이 여유보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이 법문에 의지하셔서 거짓 나에 우리가 무너지고 어둡고 물들지 않도록 늘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를 이겨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 도원수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신앙과 수행을 아울러 행하는 종교가 세계의 주교가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강남교당은 그 선봉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강남교당은 매년에 갔던 밖에 훈련원을 가지 않고 교당에서 모든 정기 훈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는 공부의 단계에 따라서 법의 등급이 있죠. 그 법의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단계에 맞는 훈련을 소그룹 단위로 해서 1년 내내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분들이 이 법의 등급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이기는, 충성심이 있는 나를 이겨서 대자유인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선방을 특화를 할 것입니다. 선방을 좀 더 특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개인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여기 와서부터 선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당이 앞으로의 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방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다렸던 또 귀인이 나타나서 이 일을 함께 할 분이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법의 단계별 훈련으로 또 선방을 통해서,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성이 무너지지 않고 매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런 삶으로 거짓 나를 이겨서 우리가 다 같이 대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염원을 하고, 이 일에 다 같이 합력하시고 동참하셔서 원불교에 만난 참 기쁨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화단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교화단회는 우리 교화단회 강남교회에 추구하는, 교화단회는 유익해야 하고, 그리고 교화단회는 보람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교화단회는 교화를 하는, 교화의 기쁨을 아는 단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주제로 우리는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화단을 특성화시켜서 이것을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교육을 세우는 단위로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가능하시면은, 시간이 남으면은 대자유인, 대보은인, 대불공인의 이 경산종사님 법문을 나는 금년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3년 2018년을 시작하옵나이다. 저희들은 경산종무사님의 법문, 이론세계의 주역이 되자는 법문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산종무사님께서는 이론세계의 주역은 자기를 이겨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옵기에 저희들은 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자유를 찾고자 하는 수행인으로서 금년 한 해
거짓 나를 이겨내고 참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발언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저 자성이 무너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매하지 않는 그 참나를 찾아서 대자유인 되기를 간절히 발언하오니 법신부 사은이시여 금년 한 해 동안 습관에 만들어진 거짓 나와 업장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극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참 주인공으로 참 낙원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정진심을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심으로